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은 6월 두 번째 주일 성령의 두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 살아오면서 제일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나? 취직시험에 합격됐다든지, 또 원하는 걸 달성했다든지, 또 결혼했다든지, 결혼하고 처음으로 엄마가 됐다든지. 요즘 이 젊은 분들은 그 기쁘고 행복한 것이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있는 기간, 그것이 참 기쁘고 행복하다. 하도 복잡한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 없이 가만히 있는 그것이 또 기쁨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갖는 기쁨의 조건들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무엇인가 성취되어야 그 결과로서 기쁜 것이 우리 인간의 기쁨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과는 다른 기쁨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기쁨, 그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 보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어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한 사도 바울을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라고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주여 주여가 아닌 어떤 그만이 갖고 있는 신앙의 깊은 세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신앙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감옥에서도 기쁘고, 교인들이 싸워도 기쁘고, 춥고 배고파도 기쁘고, 복잡해도 기쁘고, 맨맞아도 기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주님, 바울은 그 주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아주 흉측한 모습이 나옵니다. 주를 믿는 제자들, 그저 착하고 선하게 사는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모습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마음속에 막 분노가 생기고 어떤 그들을 미워하고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오죽했으면 그의 모습이 살기가 등등했다고. 온기가 있어도 말뚱인데 살기까지 빡쳐 있으니, 여러분 우리 그 한국의 고전에 보면 이 흥부전, 놀부전 이렇게 보면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박을 타고 이렇게 했을 때 흥부는 좋은
박 안에서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놀부는 이상한 것이 나와서 이 놀부를 아주 심판합니다. 심판하는 도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선한 사람에게 악한 짓 했으니까. 연약한 동생을 괴롭혔으니까. 예수 믿는 선한 사람들을 괴롭힌 사울. 착한 신앙인들을 무지막지하게 다룬 이 몹쓸 사람이 사울. 그에게 합당한 천벌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바른 정의고 공입니다. 살인자거든요. 그것도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을 정당방위로 죽인 게 아니라 신앙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순수하게 나가던 그 사람을 공개 처형을 했으니 얼마나 몹쓸 사람입니까? 그것도 모질라서 그 속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분노와 격분과 미움과 이것이 똘똘 뭉친 이 사울에게 하늘이 내린 보답은 벼락이 아니라 은총이었어요. 하늘에서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보통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저렇게 괴롭히고 지금 저 속에도 저렇게 못된 시커먼 것이 가득한 그에게 차라리 어둠을 주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가는 그 길을 막으셔야죠. 근데 정오보다 더 강한 빛이, 은혜의 빛, 사랑의 빛, 평강의 빛이 이 바울 이전의 사울에게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 나 핍박하냐? 주님의 하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빛을 충만히 쌓인 것도 감사한데 이건 분에 넘치는 건데 이 자기를 알아주시는 그분, 자기의 이름을 정확하게 그것도 2번이나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은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다. 아주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럴 때 2번이나 부르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베드로야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하나님처럼. 근데 엉뚱한 그 속에 시커먼 악의와 살기와 분노로 똘똘 뭉친 이 청년에게 사랑의 빛과 사랑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니 너 왜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사울이 그때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도대체 당신이란 분은 누굽니까? 당신은 어떤 분이기에 이런 못된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는 예수다. 그때 아하,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고 예수를 만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거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부요 속에 들어가는 거구나. 바울이 그때 그걸 깨달으면서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그 주님입니다. 그 주님, 그 은혜에 숨긴 그 사랑과 그 평강과 기쁨으로 그 주님 안에 있으니까 감옥 안에서도 기쁘고 클레멘트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요디와 순두개 같은 이 교회 지도자급 되는 분들이 서로 대립과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기쁘고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고 같은 마음을 좀 가져봐. 안 되지? 생각이 다르지? 너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쁘고 주님 안에 있으면 풀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 한 마음이 된다. 여러분, 이런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많이 배우면, 많이 가지면, 좋은 거 가지면, 원하는 걸 성취하면 기쁠 것 같은데 물론 기쁘죠. 그러나 그 기쁨은 일시. 기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쁨과 영원한 기쁨. 상황과 조건에 따른 기쁨과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는 기쁨. 항상 기쁨.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카라 그래서 조이다. 조이. 즐거워함, rejoice, joy, joy. 그리고 일시적으로 기쁜 그걸 보고 굳이 표현한다면 pleasure라고 할까요? It's my pleasure. temporary happiness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참된 이 기쁨을 먹지 못하시고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 마음의 상태 어떤 느낌 같은 거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은 아플 수가 있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과 어떤 갈등 관계 속에 있으면 마음이 상하죠, 아프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큰일 나고 저러는구나. 생각하면 마음에 잔잔한 평화 같은 게 있습니다. 부부나 혹은 부모나 시어머니 살다 보면 이 갈등 같은 게 있죠. 그러면 느낌이나 이 정서가 흔들리죠. 그럴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이렇게 갈등 느끼면서도 같이 사는 거 이게 은혜가 아닌가? 마음에 어떤 그 평온하고 정돈된 어떤 그런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일시적인 그런 기쁨은 어떤 감정적인 에모션 나란 문제라면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영원한 기쁨은 마인드에 관계된 마인드. 어떤 정돈된 마음이 딱 정돈돼 있어요. 세들 다운이라고 하죠. 마음이 이렇게 세들 다운된 어떤 마음, 세들드 마인드 그래가지고 마음이 딱 안정돼 있어요. 정돈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기쁨. 당시 어떤 유쾌하고 어떤 쾌락적이고 어떤 좋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유복하게 지냈어요. 집안 좋죠. 아버지가 장사하고 로만 10위권 얻었으니까 부자죠. 또 좋은 선생 만나서 가발리알 문화에서 공부했죠. 또 이 바울 사도가 선천적으로 이렇게 거룩을 좋아하는 그래서 그 힘든 바리새인의 교육을 잘 받았죠. 요즘으로 말하면요. 바울의 출신은 금수저입니다. 어려서부터 그의 미래는 보장돼 있어요. 아버지가 닦아 놓은 그 재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어떤 로마 시민들의 인간관계, 그리고 그 감멜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그 명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 의미 없는 사람이야. 도덕적인 평가.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에게 준 것은 기쁨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 왜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저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 안식일이 되어진다고 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 율법적인 은혜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참된 주님 중심의 은혜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 약하면 이거 인정할 건데 여러분 내 자신의 자아가 좀 약한 건 어떤데 좋을 때가 있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막 싸우거나 괴로워하지 않거든. 자기가 분명한 사람, 자기 주체가 확실한 사람,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자기하고 다른 사람 보면 괴로워요. 그 강한 자아가 부서지려고 하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후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고귀하게 자라고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노력하고 태생 좋고 가문 좋은 그런 그가 결과적으로 얻게 된 것은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미움이고 사랑이 아니고 증오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데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런 고백을 해요. 어떻게 선한 이 율법이 나에게는 이렇게 죄를 짓게 하냐? 왜 내가 마음을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괴롭냐? 나는 정직하게 비즈니스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이 율법이 나를 괴롭게 하냐?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고. 나는 힘든 사람이라고. 뭐가? 율법은 자기를 세워줬던 거거든요. 자기를 이롭게 했던 인간적인 이점입니다. 좋은 가문, 좋은 부모, 로마 시민권, 공부 많이 한 거, 율법의 열심, 도덕적인 우월성으로 인정받는 게 다 좋은 겁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식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지식 안 가져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 교수 있는 분들은 새로운 지식을 놓치면 괴로워합니다. 아예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뭐 그 별로 그 돈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뭐 인감이 막 좋은 거에 관계없습니다. 하루 세 끼 먹으면 됩니다.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경제의 높고 낮음에 희비가 엇갈려요. 뭐 우리 교회 그런 분 없겠지만은 어느 분이 뭐 비트코인이 한참 인기가 있대서 비트코인에 막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 그래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테슬라 회사 그 CEO 되는 분이 뭐 어떻게 뭐 트위터에 뭐 하나 올렸는데 갑자기 비트코인 값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비트코인 값 떨어지는 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인생이 너무 실망하고 힘들어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 잘 모르니까 값이 오르든 내리든 나의 평안을 방해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에게는 그 가말리엘 문화라든지 좋은 어떤 가족 배경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베냐민 지파라든지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율법에 열심이고 흠이 없다는 도덕적인 인정이 그로 하여금 자기 아닌 자기가 되게. 그러니까 영원한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서성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 자기가 그렇게 추구했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기가 된 겁니다. 하늘의 소리,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니? 자기를 알아주시오. 바울 사도의 소원 중에 하나가 내가 주님께 알리워지는 거거든요. 나는 사람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 그러나 주님만은 나를 아셔야 돼.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그런데 자기가 주님께 발견되려고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그 하늘의 빛과 같은 이 은혜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알려지는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주여죠. 그래서 여태까지가 자기에게 이점을 줬던 문화적 이점, 경제적 이점, 이 여러 가지 종교적 이점, 율법적 이점을 다 그는 해로 여겼다고. 해로 여겼다는 말은 손익계산서 할 때 그런 것들이 전에는 있죠. 이익 쪽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자기의 인생을 마이너스하게 되는 손실로 간다고. 손실 처리를 한다고. 더 나아가서 배설물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변화나 어떤 그 조건이나 사람들의 평판에 아니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어떠함에 여러분의 그 참된 기쁨은 변동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카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쭉 은혜 받는 기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에서 오는 이 기쁨이 세상에서 조건에서 오는 그 기쁨을 능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신앙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기쁨의 원천을 사물에서 찾지 말고 사람에게서 찾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쁜 것이 어떤 물질이나 그걸 얻어서 기쁜 게 아니고 그 물질을 준 사람 때문에 기뻐하시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1,000대를 선물로 줬어요. 아이고 평생 나하고 사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아이고 했더니 중고차만 탔는데 새 차 한번 타라 하고 새 차를 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아이고 새 차 좋네. 아이고 이 테슬라 전기차 F5네 좋네. 그렇게 하지 마. 그걸로 기뻐하지 마시고 이 좋은 차를 선물로 준 남편 때문에 기뻐하라. 오늘 성경 속에서 바울은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뭐가 바울 사도의 기쁨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당 빌딩이나 그들이 보냈던 어떤 선교 헌금이 아니고 너희가 나의 기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원천을 사물에게서 찾아요. 그러나 신앙인은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근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가족들이 여러분이 함께 있는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나 우리 장로님이나 사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기쁜 거예요. 사람을 기뻐하십시오. 사물을 기뻐하지 마시고. 그러나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이 물질 문명 속에서 우리는 광고나 어떤 비교나 이런 걸 통하여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뭘 해줬는가에 우리의 마음이 갈 때가. 여러분,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이 기뻐야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기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서요, 인컴은 부채예요, 빚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수입이 그들의 재산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한테 그만큼 빚진 거예요. 그걸 보고 청직이라고 합니다. 개념이 다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달에 3,000불 주시면 3,000불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빚이에요. 뭐 11조도 내고 자녀들 뭐 필요한 것도 주고 이게 다 사랑을 표현하는 그거 나갈 거거든요. 나갈 거.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돈은 그것이 빚입니다. 많이 주신 건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거두고 적게 맡은 자에게 적게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뭐가 더 유익하겠냐고. 사람이 생명을 뭘로 바꾸겠냐고.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생명을 돈으로 바꾸잖아요. 잘못됐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온 천하를 억만금을 얻어도 내가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주님은 진짜 우리의 가치와 진짜 기쁨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쁘시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하시면 해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리 가라 하면 가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70인의 전도대들이 나갈 때요. 예수님께서 아주 악조건 속에 내보냅니다. 전대도 가지지 말고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마라. 그 사막길이 얼마나 힘든데.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아셔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구나. 근데 이 70명의 이 전도대들이 순종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그들이 기뻤다 그랬어요. 성경 속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기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봐라. 그 안에 기쁨이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 일과 한 주일의 어떤 일정, 어떤 프로젝트, 어떤 이벤트 속에는 반드시 기쁨이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못 찾고 못 누릴 뿐이에요. 그리 어렵고 힘들어도 시험이 돼도 시험 당하는 그런 일인데도 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2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어렵거든 그 안에 기쁨이 있음을 알고 기쁨을 찾으라고. 왜요? 네가 기뻐하면 어려움이 풀리는 게 아니고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고. 어렵고 힘든 환난의 문제가 내가 순종했을 때 환난의 문제가 급박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인내와 과정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살리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 함께 하시네.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보니까 내 속에 시험을 이기는 이런 능력이 있네. 어떤 목사님은 목에 암세포가 와서 설교를 못할 입장이 됐습니다. 병원에도 술을 다 썼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주님께 주님 제가 목회자고 설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제 본업인데 왜 여기에 이 암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왜 줬나 너 생각해봐라. 한참하는데 마음속에 그렇지 내가 목이 아파도 소리는 안 나와도 기도는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셨답니다. 그분이. 목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사임하시고 계속 밥 먹고 기도, 또 밥 먹고 기도, 자기 전에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밤에 잠하면 기도, 계속 기도하다 그분이 미국의 기도의 대표 용사가 되셨어요. 놀라운 거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목의 암세포가 싹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 너 기도하면 암세 없어질 거 안 했습니다. 그냥 심령으로 목이 아프면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니? 기도. 주님 내 말씀대로 주님이 나에게 얹혀주시는 계시대로 순종하고 하면
그 안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의 기쁨을 갉아먹는 여우가 있어요. 포도원을 하는 여우를 대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마이너스하는 그 여우 같은 존재가 있어요. 성경은 딱 얘기합니다. 이 생의 염려, 뭐 먹고 살지? 재리의 욕심, 육체의 정욕, 염려, 욕심, 정욕, 이 부분들이 성도의 기쁨을 갉아먹는 이 못된 여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여우를 포도원에서 제하라. 여러분이 받은 은혜, 사랑, 기쁨, 섬김을 감소시키는 유혹, 염려, 정욕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변치 않는 이 기쁨, 영원한 기쁨,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상황과 관계없는 충만한 기쁨의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이제 성령의 두 번째 열매 기쁨에 대한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로 기쁨의 자리가 주님인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참으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그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주님 안에서 상황과 관계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꿈의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